그리스도인을 특별히 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말, 단순히 용기를 주고 또 여름 휴가철에 그리고 여러분 명절에 회사에서 상여금 나오고 보너스 나와서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저는 특별히 사람들이요, 참 이 경기에 관하여서 주목하고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요, 평상시에는 참 잘하다가 그런 큰 무대에 나가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주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 올림픽 대표팀이 8강전에서 그만 1대0으로 지고 말았어요. 경기는 우리가 훨씬 잘했는데 골을 넣지 못해가지고 졌지요.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손흥민 선수 SNS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군대 면제 받으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안 돼서 떨어져서 참 안 됐다, 군대나 갔다 와라, 이렇게 달아놓고, 그리고 네가 실수해가지고 골 못 넣어가지고 졌으니까 다 네 책임이다 라는 이러한 참 가슴 아픈 말들을 막 주렁주렁 달아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물론 나이가 많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금메달 딴 우리 태권도로 금메달 딴 선수는, 그 여자 선수는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29살이고, 진종호 선수, 사격의 진종호 선수는 30이 뭐 넘었기도 했지만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손흥민 선수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24살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한테 너 실수했다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너 때문에 졌다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젊은 그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가슴에 여러분 비수가 되겠습니까? 그 가장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아마 본인일 텐데 그런 것을 사실은 또 내색할 수도 없고 그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닌가, 우리 문화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비난보다는 격려가 큰 힘이 되는 거죠. 비판보다는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게 다시금 그 선수들, 실패한 사람들을 출발선에 서게 하는 큰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가, 바울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젊은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바울이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지키고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은 그냥 야,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내가 죽지 않고 너를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견딜만 할 거야, 그저 말뿐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격려가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아무런 유익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가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너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그게 진짜 힘이 되지 않고
진짜 격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겪어볼 만큼 많이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그를 바로 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격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강하게 하는 은혜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파할 때 그를 강하게 하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소망을 주고 바울을 강하게 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동시에 디모데에게도 전하여져서 디모데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디모데가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참 의도했던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디모데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공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은혜는 이 공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받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공적인 가르침을 통해 온다. 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바울 스스로가 디모데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줬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도록 부탁을 받았지요. 소명을 받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소명을 전해준 것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게 소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 혼자에게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그 가르침을 주고 그 소명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는 이 은혜는요, 오늘날 그분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자리를 통하여서, 공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저희 교단에서 특별히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요, 노회에서 준비한 이 소정의 시험을 패스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신학교인 총신대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고 거기 목회자 후보생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한 다음에 또 강도사 고시를 보고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보고 드디어 목사로 세워져서 이렇게 앞에 강도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 공부를 하면서요, 정말 많은 양을 배우거든요. 예, 그러면요, 이전에 사실은 교회에서 배웠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공부를 하게 돼요. 성경도 새롭게 보게 되어지고, 또 성경에 관한 그런 배경 지식들과 원어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갑자기 전도사란 타이틀이 붙고, 갑자기 신학생이란 타이틀이 붙고, 되게 많은 내용들의 배움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자기가 장성한 것 같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저도 한 10년 가까이 공부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그런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이 복음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 신앙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학교에서 잘 가르쳐 놓으면은 이 전도사들이 교회 가가지고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다 따라가서 가르쳐 준 거 다 까먹는다고, 제발 좀 배운 대로 하라고 막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예, 참 그런가 보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학교에서 3년 동안 같이 기숙하면서 먹고 자고 서로 배우고 하는 게 그 양이 굉장히 많고, 그걸 통해서 참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더 깊은 신앙과 신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거 착각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육 전도사로, 뭐 강도사로, 파트타임 사역자로, 또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같이 섬겨 나가면서 사실은 그 소명의 자리를 확인하고 은혜를 확인하고 자기가 배웠던 그 가르침들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3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간은 어쩌면은 씨앗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라면,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저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부대껴 가면서 지내는 거는 모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경우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훨씬 큰 포지션을 차지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늘 공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기를 원하신다면 늘 이 공적인 자리,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주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목장 모임의 자리를 여러분 중시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개인 대 개인으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뭐 대단한 지식을 배우는 게 뭐 엄청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적인 이 은혜를 누릴 교회와 그 공동체적인 교회의 고백들과 가르침을 의문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요,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디모데를 세울 때 교회의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물론 바울이라는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디모데가 되었지만,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또한 많은 부분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배우고 같이 가르침의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많은 증인들, 그 교회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근데 이거는 가족들에게는 잠시 비밀로 하고 교회 목사님에게는, 교회에게는 잠시 비밀로 하면 좋겠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교인들 꼬셔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항상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의 가르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부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참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요, 영지,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가르침과 은혜가 특별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집단의 무슨 교주.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막 교주 돼가지고 막 어저께까지는 목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주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랑 유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공개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은혜는 공적인 소명을 통하여서 강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공적인 소명을 인식하고 있을 때 내가 늘 내 소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을 때 은혜를 통하여 강하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이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 네가 바로 운동하는, 경기하는 자다. 운동선수 중에 대표다. 그리고 또 수고하는 농부다. 라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 우리가 바로 병사고, 그리고 운동선수고, 그리고 농부다라는 이미지를 따라서 뭐 신앙생활 해야 한다. 참 다 중요한 가르침이고 한데요, 이걸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간략하게 보자면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싶은가, 우리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늘 주목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디모데, 네가 마치 병사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다. 디모데, 네가 경기하는 자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디모데, 네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또 교회가, 성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 그 소명, 자기의 사역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마치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도저히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일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매여서 인내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공적인 신분과 공적인 소명을 인식하고 늘 기억하고 있으면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제일 믿지 못할 사람들 1등이 정치인, 특별히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 나라의 특별히 여기 지역구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내 주인이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요, 검은 돈 받을 유혹이요, 조금은 줄어들겠죠. 검은 유혹 받았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때 여러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저 애가 둘 있잖아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참 친절해. 근데 집에서는 친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 자식 아닌데도 뭐 처음 보는 애들한테도 아이고 너 참 예쁘구나, 인사도 잘해주고, 목양실 3층 옆에 유초동부실이 있잖아요. 애들 뭐 매주마다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처음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 참 예쁘다, 어디서 왔니? 약간 막 되게 막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인사하고 미소 지어주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애가 오후 예배 때 늦게 왔어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붙잡고 같이 위로해주고 얘가 눈물을 흘리길래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가 그래요. 아빠는 집에서 우리한테는 안 그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교회에서는요, 제가 목사라는 그 자리가 너무 확실해요. 내가 목사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정말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너무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데, 가정에서는 내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소명을 인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아빠 노릇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목사지, 내가 아빠이면서 동시에 목사구나 라는 제 소명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애들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사랑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용기 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럼 억지로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빠로서 최선의 사역, 최선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목사라는 인식이 가정에서도 내가 참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른 성도가 되어지고 바른 또 시민이 되어지고 바른 부모가 되어지고 바른 교우관계와 친구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농부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요, 여러분 유혹받을 때마다 저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지, 내가 목회자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은혜로 강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노릇 잘 하게 되는 거고요, 성도의 역할 잘 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신실한 국민이 되는 거고요, 신실한 이 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할 때 성도는 은혜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나 디모데의 환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 죽습니다. 디모데 그 다음 차례는 아마도 디모데일 겁니다.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로마의 황제와 권력들이요,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진짜 폭풍같이 몰아닥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등지게 될 거고요, 디모데에게도 아마 계속 강요할 겁니다. 야,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황제가 구주다라고 고백 한 번만 해라. 그럼 우리 다 산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곧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죽음과 같은 잔혹한 그런 핍박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배교한다면 모를까요? 예. 죽음의 상황은 거기서 사실은 죽어야 하는 거죠. 예. 바울처럼 죽어져야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펄떡펄떡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게 죽어집니까? 예. 우리의 성정도 사실은 잘 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내 살아있는 육신을 죽인다라는 게 이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죽어야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죽어지기 위해서, 디모데야, 네가 나처럼 잘 죽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로서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느냐?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아닙니까? 그 교만한 바울을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약한 디모데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방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애통함,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죽게 되는 것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또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물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삶을 위하여서, 내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이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많은 이 교회 앞에 많은 증인인 이 교회와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로 강하여질 것을 간곡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 은혜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